자신을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무엇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쌓여서 헤매고 또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지경에 빠지면 참으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남들도 힘들게 합니다. 참 소중한 그 많은 것을 파괴하는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에는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불을 가진 불을 만나야 하겠죠. 그래야 세상이 자기를 버려 불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세상의 불만을 치유하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불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런 아재 개그 같은 역사가 체험되고 그런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이 새롭게 열리는 절기이죠. 성경은 실제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적인 셈이에요. 바로 룻기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적 현실에서 보면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도 세상에 불필요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늙은 과부, 자녀도 없는 젊은 과부는 존재 의미도 존재 가치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에 지민화되는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진실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런 가운데서 낙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불을 가지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룻은 누구나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은사로서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었던 거죠. 아마도 롯은 이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고 격려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굳세어라 루사, 굳세어라 루사 하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그렇게 살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불이 필요했던 룻이 사람을 살리시는 불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상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룻도 라오미도 세상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나요? 정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 이 강단에 드려진 이 헌물들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있어서 그런 감사한 마음 가득이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언가 쓸쓸하고 힘들고 아픔이 그대로 느껴져서 참 오늘 추수감사절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룻을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감사의 역사를 한번 마음에 찬찬히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셨죠. 이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사람들 위한 이런 배려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룻은 추수하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힘있게 되었던 거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기업, 땅을 물은다는 것은 율법에 규정된 이스라엘의 매우 독특한 법적인 제도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4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서 토지 무르기가 무엇입니까? 토지 무르기는 어떤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그의 기업인 땅을 팔았을 때 그 친족 중 유력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율법의 의무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땅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터전입니다. 땅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어서 결코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이 땅의 영원한 소유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그 땅의 사용권만 한시적으로 허용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업이나 개인이나 땅을 재산 증식의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회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게서 그 사용권만 허용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마치 제 것인 양, 하나님 것을 제 것인 양 그렇게 마음대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기에 그 땅의 사용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이나 한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 무르기 제도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다시 깊이 우리 사회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 무르기 제도 하에서 보아스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 땅을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줍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제 살아갈 터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는 그 땅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불만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룻의 믿음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믿음의 은사에서 감사의 은사가 더해지는 아주 놀라운 복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한 보아스, 어려운 이웃을 하나님 사랑으로 돌봤던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룻과 결혼하게 이끌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불필요했던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감사의 은사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쓰임 받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이런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 이 믿음의 감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룻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을 감사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한센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보통 사람들처럼 일상의 행복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어떤 불만이 층층이 쌓여 있으리라는 것은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감사라는 말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을 거고요.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길과 소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살게 하는 불을 가진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가까이 나갈 수도 없어서 그저 먼 발치에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그 10사람 모두 열례를 제껴놓고 우선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똑같이 치유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한 이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한 참다운 감사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이제 참다운 감사의 사람이 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됐고, 그 감사가 구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감사하고 감사하는 감격이 가득한 삶으로 축복받은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10사람이 받은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부족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센병 환자 10사람 못지않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요즘 젊은 형제 자매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다 압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마다 어느 세대든 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그런 구원받은 삶이 될 줄로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 섬기는 일에 기꺼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한 연보로 가난하고 힘겨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은사는 감사의 은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겠죠. 그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의 뜻이라고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적게 합니까? 적게 거둘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합니까? 많은 풍성한 것으로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감사한 마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나 나눔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꺼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것은 룻에게서도 보고 이 치유받은 한센병, 감사하는 한센병이었던 사람에게서도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열쇠가 감사인 것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축복도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늘 툴툴대고 늘 하나님께 불만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감사의 은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온전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든 그게 어떤 사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감사할 수 없는 일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런 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 그 감사할 수 없었던 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룻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에서 감사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사로서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은사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낙담과 불만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 복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